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이기를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를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은 유명한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만나기로 할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아니니 그의 나라가 심히 행복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지켜보는데 오늘은 이제 삶이 다 끝나고 죽을 날이 다가와서 다윗이 그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해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 위에 올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마지막 자리 보니까 40년 동안 왕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몇 살 때 죽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70세 때 다윗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70세가 되었을 무렵이겠죠. 그래서 다음 왕으로 세운 솔로몬에게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지만 왕이 되기 전에도 정말로 그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막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좀 인생이 좀 펴고 좀 이제는 고생을 덜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긴장이 풀리고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는 일부러 죽음의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한 짓이 지금 뭔지 아냐? 라고 통렬하게 지적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회개는 회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다윗을. 그런데 자신이 뿌린 그 죄의 씨앗이 죄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는 분명히 용서는 해 주시는데
그게 용서를 해줬다라는 게 그 다음 삶이 이제 편안해진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그 죄를 짓고 나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막 내리막길을 이렇게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이 죄를 짓고 나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 전 왕이 전 때에도 고생을 했지만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그때는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다라고 싶을 만큼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인생이 정말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으로 묘사를 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죠? 예수님이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양이 엄청나죠.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그러면은 힘든 일이 닥쳤었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잖아요. 근데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자식인 배다른 그 여동생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겁니다. 아빠는 다 다윗이고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배다른 여동생을 짝사랑했었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을 피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친척끼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던 때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아버지에게 그러면 됐었을 텐데 짝사랑을 하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였었습니까? 압살롬이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니까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었죠.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암몬을 벌을 해야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 말도, 화는 났는데 벌을 내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정당한 징계를 내리지 않자 더 큰 비극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부터 칼을 가는 거죠. 저 암논 저놈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형이지만 하여튼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논을 결국은 압살롬이 죽이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는 누가 혼나야 됩니까? 압살롬이 혼나야죠,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또 압살롬을 혼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왕이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형편없는 아버지였죠. 그렇죠? 아버지로서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분이고 막 교회에서는 모두 다 우러러보고 신앙적인 인물로 다 보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집에만 가면 가족들을 때리는 사고, 때리고 막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만 아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는 사실은 무능력하고 되게 막 그 대우를 못 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조금 그렇지만 엄마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을 지켜보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식들이 일으킨 범죄지만 이것이 또 다윗을 향한 또 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아버지에게 혼도 안 나고 있다가 다윗이 결국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아들인 거죠. 이게 뭔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성에서 쫓겨나게 돼요. 근데 또 다윗의 신하들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또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잘 단합을 해가지고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죠.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쨌든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이 돼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왕이 되니까 기쁜가요? 지금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 죽고 나서 자기가 다시 왕이 돼서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전혀 기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왕을 지내고 있는데 내가 차라리 왕이 안 되고 평생 양만 치고 들판에서 살았다면 이것보다는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까지 분명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힘들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압살롬의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는데 그걸로 끝나나요?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에 누가 또 반란을 또 일으켜요? 이번에는 또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또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첫째 아들은 셋째 아들이 또 죽이고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이어서 두 번째 또 아도니아에 의해서 반란 시도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때 아도니아가 이렇게 또 한번 반란을 시도할 때 다윗에겐 또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었던 군대 장관 요압, 방금 압살롬을 죽였던 그 요압 있잖아요. 요압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붙는 거예요. 죽기 바로 얼마 직전에 평생과 함께 했었던 동지고 신하이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친척이거든요. 조카거든요. 근데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거의 평생을 함께 해왔던 제사장인데 아비아달 제사장마저도 아도니아 쪽에 붙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딱 보니까 이제 다윗은 거의 죽을 것 같고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에 지나간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하나도 안 슬퍼요. 그렇죠? 배신도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실은 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정말 그건 너무나도 큰 상처잖아요. 그게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기도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다 배신당하는. 그 일을 다윗이 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다음 왕을 잇게 되는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거든요. 지난주에 아내가 10명 그리고 아들만 1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셀 수 없이 많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근데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래서 왕의 기름을 다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이 딱 되어지고 아도니아도 또 이렇게 없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불러놓고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죠? 무슨 길이죠? 황천길이죠. 네.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은 황천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나 지금 잘 살고 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요. 왕도 못 피해요. 재벌도 못 피해요. 이 세상에서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 다 그냥 죽어요. 언젠가는 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런 입장인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맨이 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이지 요즘에 이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야 대장부답게 해야지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담긴 이 마지막 말의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70년이라는 이 짧지 않는 세월을 살고 다윗이 죽으면서 남기는 유언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내가 우리 아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할까? 긴 말은 못하고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말 이 말은 중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미 유언 작성해 놓으신 분 있으시죠? 변호사가 해놓으라 그래가지고 저도 신학교 들어갔는데 유언 쓰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 그냥 안 쓴다 그랬는데 오래 살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사실 모르잖아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유언을 이제 남겨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한 말일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래요. 이게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너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될 사람이, 그러니까 너 뒤에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잇게 되는데, 다윗 위에 이제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있고, 르호보암 다음에 쭉쭉쭉쭉쭉 20명이 이어가지고 맨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의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사실 시드기야 다음에도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근데 뭐 계속해서 막 죄짓고 막 잘했다 못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왕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윗의 대를 잇는 진정한 왕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실 다윗의 후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실 이렇게 다윗에게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지 형통할 수 있고, 그리고 너의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요? 그렇죠? 그럴 때도 되게 많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죄 지을 때도 많았죠. 하지만 순종하며 살 때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기록을 할 때 누구를 닮으라고 얘기해요? 다윗 왕을 닮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잘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었던 어떤 그런 예를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한 가지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고 죄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사울 왕이.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라고 사무엘하에서 2번의 기회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2번의 기회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다윗이 너무 고생하니까 다윗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막 시편 쓰면서 하나님 저 너무 원수를 막 죽여주세요 막 얼마나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죽일 기회를 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번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단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어려운 전투마다 불려나가가지고 매번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사울 왕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험해서 수도 없이 건졌습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하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충신을 질투심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걷어차는 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죠? 참 못난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망가진 다윗의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 사울을 죽여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잖아요. 자기를 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악한 왕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악한 왕을 다윗이 죽이면 이스라엘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군대를 힘을 다 어디다 써요? 다윗 한 명 죽이려고 수년간 그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왕은 빨리 죽여야 이스라엘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대의 명분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기회를 줬다면 그걸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우리 삶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좀 여기 되게 좋은 기회다, 굉장히 좋은 일이다 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때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기도, 라벨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 한 일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그렇게 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상식적으로 맞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때 분명히 맞는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위에 누가 봐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되게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한 나라의 왕을 세우셨다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폐위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기름 부음 받는 거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직접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하신다면 누가 심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지키겠다라는 의지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게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정하는 거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이런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개 고생하잖아요.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다윗이 2번이나 이렇게 살려주었을 때 사울에게 막 멀리 가가지고 소리쳤잖아요. 내가 방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라고 막 멀리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이러잖아요. 방금까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내 아들 다윗아 막 눈물 흘리면서 미안해 내가 다시는 너를 안 죽일게 이렇게 말을 해요. 2번이나. 근데 진짜 안 죽이러 다니나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안 죽인다고 해놓고서 또 죽이러 또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왜 살려줘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고 또 그거를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후로도 얼마나 다윗이 고생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다윗만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고생하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신하들, 가족들 다 고생하는 거 맞죠? 그렇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되게 불쌍한 사람들, 깡패들, 뭐 이렇게 불안당들, 이런 사람들이 오갈 곳 없어가지고 전부 다 다윗 밑으로 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므로 이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수년간 더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다윗 보고. 당신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말라고. 왜 우리까지 고생을 해야 되냐고. 자식도 좀 생각하고 신하도 좀 생각하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고생하고 자기 식솔들 다 고생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말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다윗의 인생처럼 인생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희생과 대가가 따라오는 게 예수의 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정도는 힘들지 않던데요? 그 정도는 안 힘들던데. 제가 30년, 40년 믿어왔는데 그 정도는 안 힘들던데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안 걸어가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길을 걸어가면 엄청 막 죽음의 골짜기라고 막 얘기하셨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했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을 정도로 힘들게 내가 믿어본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너무 말씀이 부담스럽죠,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나만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 가족도 딸려 있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딸려 있으면 진짜 그러면 더 순종하기 사실 더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을 쉽게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벌을 당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법도 한데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잖아요. 너
정말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유언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분명히 이거 하나님 말씀 맞는데 귀찮아. 내가 게을러서. 그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 또 힘들게 해가지고 유난 떨고 싶진 않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인지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믿음이 똑같고 뭐 이제나 저제나 뭐 믿음이 고만고만하고 뭐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지도 않고 뭐 순종도 딱 그냥 할 만큼 하고 그냥 내게 그냥 좀 남은 거 있으면 그냥 조금 하나님한테 드리고 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안락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살고 싶어? 그럼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오히려 살고자 하면 너는 차라리 죽음의 길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손해볼 것 같은데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우리 고생시키려고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요즘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 번째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요압을 심판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요압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조카이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리고 다윗에게 거의 평생의 동안 충성을 다 했다가 아도니아 때 배신한 거예요. 넷째 아들 반란할 때 아도니아 때 막판에 반란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요압에게는 결정적인 좀 결점이 있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이 있었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아닌데 쟨 죽여야지 나중에 뒤에 어떤 후사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샤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까지 죽여버렸어요. 아브넬과 아마샤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뛰어난 장수였었거든요. 그렇죠? 그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넬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여버리고 아마샤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고 심지어 압살롬 셋째 아들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어떤 신하죠? 통제불능의 신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하가 아니에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면 솔로몬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이제 요압의 위험성을 알고 요압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건너뛰어서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기서 또 누구를 제거하라고 말합니까? 시므이.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므이는요 다윗이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막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찢어져서 막 우리 아들이 막 나한테 칼을 겨누고 정말 속상해 죽겠는데 그때 다윗 앞에 나와가지고 막 다윗한테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거야. 막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죠 시므이가. 그러니까 이거 보고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싸움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가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말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냅둬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시므이가 지금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므이를 사용해가지고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일 수도 있어. 나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죽일 놈이야. 난 저주받을 놈이야.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그거를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고 근데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 왕에 오르게 됐거든요. 그때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뭐야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 앞에 막 절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 이제 죽일 줄 알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또. 살려줬는데 이 시므이에게 하는 이 포텐셜을 봤을 때 분명히 뭔 일도 저지를 자라는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이 애를 제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시므이를 그냥 당장 죽이지 않고요. 너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그런데 이제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미치겠죠? 여러분들도 풀만에 한 3년 동안 묶여봐요. 어때요? 딴 데 절대 못 가. 풀만에 한 3년 동안 있으면 어때요? 미쳐버리겠죠. 시므이가 3년 버티다가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그것도 막 종이 지금 자기의 종이 도망갔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갔다고. 근데 그 말을 이제 솔로몬 왕이 듣자마자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시므이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솔로몬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이긴 맞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유언을 보면요, 이 두 번째 파트는 바로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명을 죽이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착하고 웃고 두들겨도 왜 때려 또 때려 막 이렇게 하고 막 여러분 뭐 그런 거는만 꼭 신앙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을 살 때 명민하게 해야 되고 그냥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당하라는 말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므이도 죽이라고 했고 요압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심판을 내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도 또 압살롬의 반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갔을 때 다윗이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이때 무리들이 너무 배가 고플 때가 있었어요. 이 모든 쫓겨온 무리들이 너무 배가 고팠을 때 바르실레가 엄청 부자였었거든요. 근데 이 부자였는데 할아버지예요. 근데 자기의 모든 막 그 음식들을 동원해가지고 밀, 보리, 꿀, 버터, 양, 치즈 이런 것들을 막 다윗의 신하들에게 다윗의 무리들을 막 배부르게 먹게 해줍니다. 바르실레가.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그쵸? 그러다 만약에 압살롬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도 죽는 거예요. 음식을 함부로 주면 안 되잖아요. 반란 중에. 근데 이렇게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실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무리들을 이렇게 살리고자 또 이렇게 음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거를 잊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보게 되냐면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는 깡패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리는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의리를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의리의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이 원래 왕 될 차례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보단 네가 왕이 돼야 돼.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딨어요. 네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막 다윗을 얼마나 보호해줬습니까? 요나단이. 근데 요나단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함께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남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그 이후로 평생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무비보셋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무비보셋을 다윗이 냅두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왕과 함께 식사하는 건 뭐예요? 그냥 왕족이에요, 왕족.
무비보셋을 평생 동안 돌봐줍니다. 여러분 뭐예요? 다윗은 의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르실레를 이렇게 바르실레의 후손까지도 지켜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 나한테 은혜 준 사람들 절대 잊으면 안 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지금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팀 켈러가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팀 켈러가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와주는 신용 정도만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손 턴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막 한번 쫙 이렇게 헌금 주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주고 나면 야, 우리가 뭐 할 도리 다 했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평상시 살던 대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교회 잘 유지하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래서 팀 켈러가 목회했었던 그 한 교회에서 어떤 싱글맘이 출석하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그 출석했는데 그 싱글맘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막 빚이 막 쌓이고 막 전기세 이런 것도 못 내가지고 막 밀려 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도와주자고 여러 집사님들이랑 얘기해가지고 구제연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제연금을 받고 이 싱글맘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고급 식당을 갔다라는 제보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누가 식당에 갔다가 어머 좋은 식당 갔네라고 또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줬다 라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엄청 화가 났대요. 저거 뭐라고 저러니까 가난한 거라고. 교회에서 그 헌금해가지고 지원금을 줬으면 빚을 갚아야지 그거를 밥 먹고 그 자전거 사주고 있냐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지원을 끊자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화가 나시겠죠, 여러분들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끊어야 된다, 아니 계속 해야 된다, 막 의견이 막 분분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팀 켈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싱글맘이 이제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항상 싱글맘이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동네 애들 자전거 다 타고 다니는데 자기네 애만 자전거를 못 타니까 이거 엄마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겠죠. 나는 싱글맘이니까 자전거도 못 사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돈이 들어왔는데 전기세를 안 갚고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은 맨날 외식 타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외식을 못 하고 맨날 막 그런 거 막 냉동 음식 막 이런 거 먹다 하다 보니까 식당 한 번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물론 잘못한 건 맞죠. 그래서 그건 잘못한 건 맞고 그렇게 해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도해주면서 양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자식을 이제 또 키우면서 자식들이 이제 공부도 뒤처졌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 일 나간 사이에 애가 공부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튜터를 모집해가지고 튜터도 붙여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회 자랑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는 도와줄 때는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죠? 그러니까 한번 쭉 돈 던져주고 우리가 다 했다라고 사실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보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뭐 홈리스 있을 때 이렇게 막 $5 주고 난 다음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보시게 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마음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 붙잡아가지고 막 당신 뭐 샤워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쉴 데 없어요. 이러면 진짜 일이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해봐서 가가지고 막 좀 쉘터로 가면 쉘터 또 대다 줬어요. 제가 막 대다 주면 또 막 뛰쳐나오고 막 거기 쉘터는 막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또 뛰쳐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을 더 끝까지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리의 사람 되는 거 진짜 어렵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챌린지의 말씀 잘 받으시고 또 결단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순정을 과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